네, 오늘은 서로 돌아보는 신앙, 서로 돌아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추수감사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잔치가 열렸는데 오감축제가 있었습니다.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천천히. 네. 준비하는 장면이고요. 네, 시작이 됐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네. 첫 번째 팀부터, 네. 네, 저렇게 하셨어요. 네. 기타반도 하시고, 네. 지역아동센터 친구들도 와서, 네. 여기가 사남선교 오남선교였죠?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네. 이하선교회도 하시고, 네. 특별 출연도 하시고, 라인 댄스, 네. 기타반이 초급반도 있고 중급반도 있고, 네. 이거는 일본어 교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중등부 찬양팀, 중등부 기타반, 네. 소년부에서도. 여기는 어머니 기도회인가요? 네. 청년들도 찬양하고, 네. 여기 젊은 남서영 교회죠? 네. 목회자 누나. 네. 네. 저 사람은 누군지. 아주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인기상들, 네. 세 팀 인기상 뽑는 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함께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즐기는, 네. 그런 자리였습니다. 다 본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한 거죠? 네. 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 오감축제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기간 때는 물론 못했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처음 한 거니까 아마 한 6년, 7년 만에 이렇게 선교회별로 또는 소그룹별로 이렇게 발표한 것 같아요. 우리 총남선교회에서 주관해 주시고 또 총여성교회에서도 도와주셔서 열린 큰 잔치였습니다. 처음에 참석 인원을 예상하실 때 총남선교회에서는 한 300명 정도 오시면 요즘에 그 모임으로 봤을 때 한 300명쯤 오시지 않을까 하다가 준비되는 상황들을 보니까 좀 더 오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0명쯤 오시지 않을까 이러다가 또 이제 믿음이 커지셔갖고 500명은 오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500명까지는 좀 무리겠다. 그래도 최대 인원이 한 400명쯤 오시면 성공적인 행사가 되겠다 해서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행운권 번호가 쓰여진 순서지도 400장, 간식 꾸러미도 400개, 그리고 기념품이 있거든요. 오신 참석자들한테 다 나눠드린 치약이며 샴푸며 막 이건 좋은 세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400세트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행사가 시작되고 뭐 몇 팀 이렇게 출연진이 하고 나니까 금방 순서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행운권 번호 적어 있는 순서지 떨어지고 간식도 다 떨어지고 기념품도 떨어지고, 그래서 급하게 번호 쪽지에다가 행운권 번호만 써가지고 드리고 또
행운권 추첨통에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마지막 번호 제가 확인해 보니까 531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래 저희가 예배 이외의 한 행사 중에서는 제일 큰 행사가 된 것 같아요. 500명도 훨씬 넘는 분들이 출연진 또 관객석에서 함께 관람하시는 분들 모두 함께 한 시간이었는데요. 2시간 20분 정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거의 자리 떠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은혜롭게 즐겁게 오랜만에 유쾌하게 웃으면서 아주 그렇게 큰 행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행사 가운데 전도 대상자 VIP가 그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번에 나 발표회 하니까 와서 한번 봐 그래서 가족이 평소에는 교회 잘 안 나오시는 가족인데 가족이 오셔서 같이 참여하기도 하셔서 전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수고해 주신 우리 총남성교회, 총여성교회 그리고 여러 스텝으로 방송실에서 애써주시고 사회 봐주시고 한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 자녀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준비해서 참여해 주셨는데 그냥 순서마다 너무 은혜롭고 또 재밌고 웃을 일 많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오감축제를 보면서 우리 바른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이 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잘 모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행사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조차도 잘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가장 큰 영향은 아무래도 코로나 3년 동안 대면 예배를 하지 못했던 그 영향이 아마 가장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 중단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모이는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아도 나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하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의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 모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이지 않는 현실은 비단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초대교회에도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이지를 않습니다. 왜 모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아서 읽고 있는 청중들, 회중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당시에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해를 받을까 봐서 이렇게 잘 모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해 때, 핍박의 때에 이 모이지 않는 것이 박해가 끝나도 더 이상 핍박이 없어도 모이지 않게 되는 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모이지 않는 습관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이 뭡니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익숙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모이지 않는데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 예배 가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고 봉사하는 모임, 섬기는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게 습관이니까요. 몸에 배어 있으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임에 안 나가도 괜찮은 걸까?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날씨가 좋다고 해서 그냥 야외로 나가고 개인적인 일 보고 아니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서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유튜브 생중계되는 예배 드리는 거 괜찮은 건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이면 익숙해져서 자연스러우니까 문제의식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모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는 습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믿음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 무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습관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거죠. 바꾸어 말하면 모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모이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없는 겁니다. 모여야지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고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느냐?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일이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송축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같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잖아요. 같이 손을 붙들어주고 중보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공부도 같이 모여서 합니다. 말씀 공부도 해요. 또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봉사하시잖아요. 섬기시잖아요.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다 모두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유익한 것,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성도들끼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죠. 대소사를 챙기고 애경사를 챙기는 일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죠. 이러한 복은 함께 모일 때 얻게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요, 얻을 수 없어요. 모이지 않으면 개발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이지 않을까요? 교회가 연약해 보여서 모이지 않게 돼요. 교회는 너무 연약해. 사람들이 너무 부족해. 죄인들이야. 함께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어. 이렇게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기도 하지요. 사실이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그 자신이, 개인이 게으르고 또 나태하기 때문에 함께 모이지 않기도 해요. 편하니까요. 또 자기 스스로도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아니란 생각, 교만한 마음에 빠져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이지 않는 이유가 많죠. 이런저런 이유로 안 모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신앙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생명력 넘치는 유기체적인 살아있는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지체들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몸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지요. 손이 따로 떨어져 있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발이 따로 있고 그러면 안 되죠.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함께 모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해 보여도, 교회가 때로 부족함이 있어도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적인 상승작용을 같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서로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것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력해져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맹수들이 그 양을 공격할 때 그런다고 하죠. 양무리가 함께 뭉쳐 있으면은 그쪽보다도 양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 양을 공격하고 쉽게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영적인 공격을 할 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때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같이 붙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도 하고,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같은 한 교회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시험에 들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서로 모이자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삶을 나누는 성도들의 모임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오감축제가 저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목장 모임, 그래서 귀한 거죠. 부서에서 함께 모여 봉사하는 모임도 그래서 값진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것도, 함께 기도하는 것도, 취미 활동,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 다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는요 자꾸 모여야 됩니다. 자주 보아야지 뭐가 든다고 그러죠? 정이 든다고 그러죠? 자주 보아야지. 그래서 이웃 사촌이 먼데 있는 형제보다 낫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주 보니까. 성도들은 자주 만나셔야 돼요. 자주 보고. 대체로 보통 그냥 앉는 자리에 앉으시니까 예배에다가 보면은 고개만 돌려도 지난주에 뵀던 분 또 만나고, 앞뒤로 뵈도 늘 보던 분들 뵈니까 좋아요. 목장 모임 매주 하시면은 너무 감사하고 좋죠. 봉사하는 부서에서 항상 만나고,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방송실에서, 안내위원으로, 주차봉사로 여러 모양 곳곳에서 같이 만나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로 모이고, 자주 만나면 정들고 참 좋아요. 힘도 나고 행복해집니다. 자, 성도들의 모임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자,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곧 예수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 함께 모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임의 목적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임의 목적은 신앙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세상에서 개모임이나 친교 모임, 취미활동 모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모임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할 수 있죠. 또 요즘에 어느 마켓 세일한다는 얘기도 할 수 있죠. 여러 애들 공부하는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만 하다가 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나누고 신앙적인 대화를 풍성하게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임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모임은 안 돼요. 교회 안의 모든 모임은 신앙적인 모임, 예수 중심의 모임, 십자가 중심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믿음에 유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하게 붙드는 그런 모임과 만남과 대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셔야 될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돼요.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서로 돌아보는 신앙이라고 정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굳건하고 견고한 신앙의 반석 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닦아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세워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서로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먼저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위에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는 신앙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신앙이 곧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과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유,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 믿음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 신앙만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매우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한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교회가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끼리 서로 돌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다투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허영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자기 일대로 잘 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돌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해야 할 몫을 하고 다른 사람도 잘 하고 계시는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내 기도할 몫을 하고 다른 분이 기도생활 잘 하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다른 분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보아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을 잘 건사하면서 다른 분들이 혹시 슬픔에 빠져 있는지, 또 낙심에 빠져 있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같이 기도해 줘야 될 제목은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돌아보는 신앙, 그런 신앙이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겸손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이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관심 가지고 돌아보아야 할 성도들이 계십니다. 항상 같이 예배 드리다가 예배 몇 주째 안 나오고 계시면 돌아보아야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으면 돌아보아야죠. 중요한 일에
진전을 못 보고 결실을 못 보고 어려움 겪고 있으면 돌아봐야죠. 몸이 병들고 편찮으면 돌아보아야죠. 마음이 아픈 일이 있으면 돌아보아야죠.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이에요. 모여야 할 이유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 곧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하고 선행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돌보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연결되어 있죠. 믿음으로 견고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해야 할 돌봄,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선한 행실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선한 행실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위로를 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세상적인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 험담하다가 자기 자랑하다가 그러고 돌아가면요, 그 안에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도를 돌아보는 일도 없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도 없어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허전해요. 공허하고. 좀 생각 있고 의식 있는 분들은 다음에 이 모임에 또 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깨를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고 도울까? 어떤 곳에 내 마음을 써서 선교적 관심을 가져야 될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대화와 나눔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선행은 전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선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사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행실하고 살라고 지으셨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셨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창조하셨고 선한 일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곧 전도지이고요, 우리가 행하는 행실이 곧 선교하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이되 습관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안 모인다면서요. 우리는 모일 때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몸에 배어서 그렇게 모여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섬김의 자리, 교제의 자리, 목장 모임마다 습관적으로 즐거이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잘 되도록 돕습니다.
그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도록 함께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삶을 나누고 함께 붙들어주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사랑이요, 성도의 행실이 선한 삶이 되도록 서로 축복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유익한 일을 서로 도모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다 보면 그것이 곧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흩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대사들로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이지 않으면 흩어질 수가 없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세임을 얻고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할 성도는 누구입니까? 목장 식구들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분 안 계십니까? 혹시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아이들 중에 내가 좀 더 돌아보아야 되는데 하는 아이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같은 봉사부서 안에서 서로 좀 돌아보아야 될 분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같이 영적으로 연결되고 붙들어주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라니까요.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서로 돌아보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우리 멋진 바른교회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꾸 모이기를 패합니다. 안 모입니다. 귀찮아합니다. 실증을 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모일 때 예수 중심으로 모이고 서로 돌아보는 모임이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우리 바른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임마다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도 왕성하게 해주시고 여러 봉사와 섬김과 사역의 모임도 왕성하게 해주시고 취미활동, 또 소그룹 모임, 아카데미 여러 모임들이 왕성하게 해주시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왕성하고 전도하는 모임들이 왕성하고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서로 만나 반갑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성도들의 모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행을, 착한 행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